다 함께 2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만나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길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기 원한다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벌써 2021년이 1월달이 다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다음 주까지 2월 둘째 주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 주일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결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분간은 불안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기존처럼 계속해서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가지 중고등부 예배나 또 반별 활동의 변화가 약간 있으려고 해요. 변화를 조금 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주게 되는 부분들도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나 또 우리 중고등부의 방침과 교회 방침을 여러분들께서 다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세계관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계관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관점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사단의 관점과 동일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원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 원죄의 흔적,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처럼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었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번에는 하반절까지 모두 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곳에는 오직 선한 것들 뿐이었어요. 악한 것이란 존재하지가 않았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그것이 좋고 나쁨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되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계관, 사단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죠? 그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부끄러운 일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했었던 서로가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라고. 성경적 세계관은 너무 구식이라고. 성경적 세계관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꼰대 같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새로운 사고방식, 더 창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핫해 보이고, 더 힙해 보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너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경계하고 그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보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너의 가치관대로, 너의 기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협박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말하고 또 연예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잖아요. 연예인들의 옷이나 신발이나 그들이 타는 차나 어떤 그들의 말투나 화장이나 액세서리, 또 그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핫하다고, 그것이 힙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사단의 세계관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추방당했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면 사단의 그러한 유혹들이, 사단의 그러한 계략들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말씀하신 그 행동들도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 둘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용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 심판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경계를 할 수가 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의 법은 허용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원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없었기에, 이 원죄라는 약점이 없었기에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요즘에는 문화라는 좋은 수단도 있어요. 우리를 공략할 약점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시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에게는 더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가리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멀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죄는 우리에게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약점은 가려지고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무기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면서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의 유혹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하고 문화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강점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